오늘은 17장과 18장 내용을 크게 살펴보겠습니다. 18장 내용이 이제 사실은 17장의 그 부속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7장 내용을 조금은 긴 텀으로 설명을 드리고 쉬었다가 18장 내용의 핵심되는 내용만, 제가 오늘 시작 기도 때 말씀드렸던 부분만 좀 강조해서 같이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7장, 18장 내용을 살필 텐데, 17장과 18장 내용 모두 이제 바울의 이른바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앞서 시작 기도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울이 걸어갔던 전도 여행의 길은 결국 우리의 길이에요. 그런데 적용하는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전파해야 된다는 그런 그 매뉴얼, 방식을 학습하는 게 전혀 아니라,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가면서 겪고 있는 그 내면의 충돌과 화해, 그러니까 말씀의 상관성을 우리가 묵상하는 게 목적이고 포인트가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도 오해가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 본받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외형적인 삶은 그냥 그분의 삶인 거예요. 바울의 외형적인 삶도 그분이 선택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 거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그분의 삶의 방식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분의 경제관, 그분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과 우리가 같이 맞물리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17장과 18장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바울의 내면 속에 드러나는 그 복음에 대한 의지,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마음과 말씀으로 짚어내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우리의 현재 현주소니까. 자, 그 현주소에 대한 부분에서 처음부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바울의 복음 전파의 첫 번째 에피소드인데, 여기서 2절에 잠깐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걸 헬라어를 보면은 카타 데토 에도스 토 바울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바울에게 습관이 되어 있는이라고 직역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맥락은 그 유대인의 규례대로 안식일에서 성경을 강론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울이 바울 안에 있는 내적 소리에 응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글 번역에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했을 때,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게 이 말씀의 포인트가 아니라 바울이 자기의 내적인 규칙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17장 2절에. 그래서 이건 우리한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이 말씀의 의지라는 길이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의 혼적인 자아가 추구하는 여러 것들과 상관없이 별개로 존재하는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각자의 규례예요. 이 규례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거는 에이도스, 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이오도스. 이 습관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어떤 일상 습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습관, 영적인 말씀의 길. 근데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 영적인 의지와의 끊임없는 조금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안에는 말씀의 길이 있지만 우리가 계속 우리의 혼적 자아가 영적인 접점을 일으켜내지 않을 때 이 말씀의 길이 우리의 혼적 자에게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삶에서의 이 현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우리의 혼적 의지를 다해서 이 영적인 길에 대해서 자꾸 자각하고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 말씀의 길은 그대로 있지만 그 말씀의 길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나 생각은 흐릿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그 몸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계속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둔화되는 현상, 마찬가지로 영적인 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 영적인 길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이 혼적인 태도와 움직임에도 의지는 필요하다. 그게 여기 보시면 바울의 자기 규례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에서 포인트는 바울이 그 긴장감, 그걸 텐션이라고 하죠. 그 영적인 텐션을 계속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약간 착각을 하게 되는 게 영적인 텐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영적인 길에 대해서 뭔가 뚜렷한 열매나 결과가 주어질 거다라는 동기부여를 우리가 무의식 중에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지 하는 그런 의지각성에는 혼적인 바램이 항상 담겨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선악 구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예배 와서 제가 지금 예배 열심히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어떤 영적인 열매가 나오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요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길에 대해서 우리가 혼적인 의지를 다하는 이유는 이 영적인 길이 쇠하지 않고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유지 지속하는 게 핵심이지, 이 영적인 길을 바라보았다고 해서 혼적인 세계에서 뭔가 위로를 얻고 뭔가 어떤 뜻깊은 열매를 맺는 게 일단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의지만 보게 되면은 혼적인 의지에서는 또 이거죠. 같은 레파토리지만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가?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건가? 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면 이거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은 들어주실 거야, 들어줄 거야 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원인과 결과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보고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한 것은 자기의 규례대로 이 말씀을 강론했다고 해서 바울의 인생은 현상적으로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바울이 계속 자기의 규례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은 부득불할 일이라고 얘기했던 자기 안에 있는 진짜 가야 하는 길, 영적인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바울이 담대하게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수 있게 되는 근거였다라고 보고요. 그 근거에서 17장을 관통하는 주제가 나오는 게 3절에 보시면 뜻을 풀어, 이게 이제 해석이라는 단어입니다. 디알로기송. 이게 뭐냐 하면은 다시 한번 디아노이고인데요. 다시 한번 열어보이다. 이 항상 다시 한번이라는 단어에서 조금 강조점을 주는 건,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고 똑같은 언어인데 이게 그냥 봤을 때와 그리고 다시 한번 볼 때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게 다시라는 게 단순 반복이 아니라 같은 주어진 언어를 하나님의 생명 관점에서 보도록 인도하는 그 의지를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뜻을 풀었다는 얘기는 뭐 바울이 머리가 좋거나 바울이 특별히 말을 잘해서 뜻을 풀었다, 다시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같은 구약의 맥락을 다시 한번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드러나냐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요 단어가 이제 오늘 17장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아나스타시스 에크 네크론, 죽은 자로부터 태어났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해설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에크 네크로스, 죽은 자로부터라고 했을 때 요 전치사가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분리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원을 밝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습니다. 이걸 두 가지 다 버릴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부활이라는 거는 죽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하나님 없음의 죽음이었겠죠. 그 죽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인데, 또 하나의 의미는 내가 부활을 했는데 그 부활의 기원이 어딘가를 확실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부활의 기원은 어디냐면 다시 일어서는 기원은 죽음에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죽음에서부터 벗어났다라는 자각과 깨달음이죠. 죽음으로부터 내가 벗어났다라는 생각의 열림과 동시에 내가 죽음을 기억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활을 생각을 할 때 이 죽음의 기억도 상당히 우리가 묵상해야 될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부활이라는 건요, 다시 일어난다는 뜻인데, 다시 일어난다는 뜻은 그러면 그 전제는 엎드려 있었거나 죽어 있었다라는 그 전제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죽음의 흔적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죽음의 흔적,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게 부활체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갖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부활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이겨서 넘어갔다라는 게 강조점이 아니라
부활함으로써 오히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을 기억한다는 게 뭐냐? 이때 말하는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완벽한 단절이에요. 이 죽음. 왜냐하면 창세기에서의 논리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무트 때무트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그러니까 부활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곧 죽음 안에 있을 때는 죽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안에 있을 때는 죽음을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것을.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영역이 아니에요. 자, 인간이 생각하는 죄의 영역은 필연적으로 죄책감이나 원인과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자각을 할 때, 우리가 뭐 선악과를 먹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이어서라든지, 그래서 하나님과 다르다는 생각을 그런 방식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죄인이라는 고백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일단 부정적인 게 이미 스며든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럼 이때는 죄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건데 그 고백 자체가 중립적이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원인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요, 양심의 영역이에요. 죄책감은 우리가 서로 공동체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한 새꼬지를 하거나 해코지를 당할 때 그걸 조율하고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자정 기능이에요. 죄책감은.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성경에서는 그 죄책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달랐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걸로 끊임없이 주는 게 성경의 메시지의 본질이에요. 죄책감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죄책감이 조장이 되고 죄책감이 종교하고 얽히면 이게 율법이 돼버려서 이 죄책감을 뿌리 삼아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현상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복음에서 그걸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얘기냐? 그게 아니라 이때 죽음을 기억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달랐구나. 이거는 죄책감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마귀는 하나님처럼을 신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목적으로 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약하고 결핍이 있구나라고 설정을 하고 하나님처럼 노력하려는 거예요. 그게 마귀고 선악과예요. 왜냐하면 선악과의 본질은 악은 선의 결핍이고 선은 악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선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하는 게 자기의 결핍을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왜곡되는 게 자기의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소를 바치는 거예요. 제사를. 그 피로 그래서 선을 성취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매년마다 매년 1차씩 계속 죄책감을 방면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방식의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었죠. 근데 인간이 그걸 끌고 오는 거죠. 자, 이 사이클을 끊어내는 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 바울이 여기서 3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17장 3절에서의 포인트는 오히려 다시 살아났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죽음을 죽음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축복. 이때 죽음은 하나님과 다름이기 때문에 다름을 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름을 진료, 재료 삼아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연합의 기쁨을 남기셨기 때문이에요. 연합의 기쁨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 나는 신이다. 이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다르고 영원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다. 이거를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정리를 해보면 항상 마음에 새기시면 감사한 게
십자가는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도구예요. 영적인 도구.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십자가를 인식할 때 죄책감을 배제하고 보셔야 돼요. 아,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이게 하나님 없는 인간의 현 주소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죄책감이 사실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의 고통을 우리가 기념하는 건 기념하는 거지만 그 기념과 별도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한테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다르구나. 내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그거를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동시에 이거를 깨우치는 것, 곧 죽음을 기억하면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규례대로 이것만 전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게 바로 바울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포인트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일으켜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무지함은 죄송한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뭔가 느끼려고 하진 않고 그냥 유대인들 또 그냥 뭔가 이질적인 것을 바울이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모순에 빠져서 이 바울을 핍박을 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울을 핍박하는 게 바울이 정말 진리를 얘기하고 그 진리를 들어서 진리가 듣기 싫어서 핍박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는 아예 질문할 가치나 생각도 못 느끼고 그냥 바울이 이상한 거를 정해서 우리 유대교를 흔들 것 같으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핍박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은 본질적으로 바울 안에 우리 안에 내적 균열을 핍박이라고 말하는 거지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핍박은 그냥 듣기 싫어서 입막음하려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죄송한 말인데 무지한 거예요. 내 밥그릇, 내 종교를 빼앗길까 봐 하는 행동.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무리수가 생기냐면 제가 이제 유인물로 따라가서 말씀드리면 17장 7절에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바울은 왕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임금이라는 얘기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가이사를 언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복음을 표면적으로 아예 진리는 알지도 못하고 표면적으로 건드리는 이들은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를 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세상의 왕으로 생각한 적이 없고 그렇게 전한 적이 없는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왕을 위협하는 왕이 예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의 메시아를 왕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한 거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 이게 첫 번째로 잘못된 거고 두 번째로 지금 보시면 이 사람들의 무리수가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유대인들은요 가이사의 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돼요. 가이사가 아니라 메시아를 쫓아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자기 모순이 드러난 게 가이사와 같은 왕의 모습을 메시아,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질의 말씀을 현상에 섞었을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자기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고 되게 고상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지만 결국 그 바닥을 들여다보면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왕, 세상 권세, 세상의 돈, 명예 이거를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돈, 명예를 쫓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 좋다라고 규정하는 거는 우리 크리스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거는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자기가 조율하고 선택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거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돈을 쫓지 마십시오, 명예를 쫓지 마십시오. 그걸 얘기할 권리도 없고요. 그걸 얘기하는 습관 변질이 돼요. 네. 그러면 뭐냐? 크리스찬의 본질적인 거는 그 돈과 명예를 쫓아가거나 쫓아가지 않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영적인 체계에서 찾으려고 탐색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찾은 거고.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크리스찬은
돈을 쫓냐 명예를 쫓냐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가는 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걸 일단 끊어야 돼요. 아, 저분이 그냥 나보다는 조금 더 돈에 밝구나,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도 비교당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혹시 재리에 밟지 않았다고 해서 비교될 이유도 없어요. 그럼 서로 간의 그런 다툼이나 분쟁은, 그리고 비교는 사라져요. 그리고 크리스천 공동체의 본질적인 부분은 이제 죽음을 기억하는 데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지금 저 사람들이 되게 모순인 게, 예수를 쫓는 저 바울이 돈과 명예를 쫓는구나라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오히려 돈과 명예의 제일 하이 클래스에 있는 가이사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돈과 명예를 쫓지 말라고 가르치고, 저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 봐라, 다른 임금, 다른 왕 행세를 한다라고 비난하면서도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가이사가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욕하면 그 사람 닮아간다고 하듯이 돈과 명예를 쫓는 세상의 풍진, 세상 세속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면, 제가 위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미워하면 돈이 따라가요, 돈에. 네. 그리고 돈을 저주하고 돈을 그러니까 계속 유유상종이 되는 거예요. 미움과 사랑이 한 선악과의 카테고리 안에서 놀아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자꾸 그 기도를 하잖아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럼 계속 거기에 얽매여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나는 돈을 잘 추구할 거야, 집착을 할 거야. 똑같은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그냥 내 주어진 경제활동은 경제활동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판단 여지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한테는 어려운 주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크리스천의 눈에 볼 때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보일 때 뭔가 진단을 하거나 비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서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게 보일 때는 크리스찬이라는 복음을 분리를 하고 비판을 하셔야 돼요. 그냥 저 사람이 세상법을 어긴다든지 저 사람이 위험하다든지 하는 진단은 복음의 눈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양심의 체계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원리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거를 못 지키고 있다, 이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볼게요. 오늘은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은 쓴소리가 가야 되는 게, 이게 제가 이제 양심 고백을 할 때에는 모 교회에 가서는 이제 거기는 베레아를 추구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베레아가 말씀을 상고하는 열심이 있었다라는 걸로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런 좋은 방향도 있습니다만, 여기 이 바울의 내적 흐름에서 우리가 본질을 짚어낼 때에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글 번역의 11절에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신사적이다라는 이 단어는 엔게노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좋은 출생이란 뜻입니다. 좋은 가문. 그러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요,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가문이라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보다 더 견고하게 율법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좋은 가문을 강조하는 건요, 이 좋은 가문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어디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만 포함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가문의 위치의 사람이고 어떤 신분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거지를 해야지 잘 될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하는 게 여기 함축되어 있는 단어예요, 좋은 가문이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펙이 좋은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이력이 화려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좋은 가문이라고 얘기할 때, 그 좋은 가문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행동거지인 거죠.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라는 얘기는 안타깝게도 내가 더 행동거지를 어떻게, 그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말씀이 그러한가 계속해서 마음으로 받고 상고하는 이 태도가 그 중심에서 영적 균열을 일으키지 않으면 더 안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베레아 사람들이 저는 두 얼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좋은 가문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 자기 위치에 대한 고상함을 버렸기 때문에 그냥 노골적으로 권력과 돈이 드러난 건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좋은 가문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요. 근데 역효과가 뭘까요? 성경을 상고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속된 생각은 줄어들지언정 이 좋은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려는 그 충동과 욕구는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지뢰밭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나 베레아 사람들이나 뭐 하나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 말씀이 투사가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고 12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반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지만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나중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만 믿음으로 깨우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어떤 사람들이 뭐냐 하면 어떤 이런 좋은 가문, 좋은 뿌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뉘앙스를 17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17장 마지막 부분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아덴으로 갈게요.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러니까 33절에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며, 그런데 몇 사람이, 이게 아덴 지방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7장 전체에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 중에 몇 사람, 여기서 몇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몇 명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없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몇 사람이라는 거는 익명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 말하는 익명은 이름 없음은 세상에 대해서 이름이 없어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몇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만나가 나온다든지 뭐 어떤 사람 이런 게 나오는 게 이게 복음의 요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이름이나 생각으로 규정하는 게 아닌 그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성을 갖는 사람이 만나를 먹는 그리스도인, 곧 몇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덴으로 이제 이동을 해볼게요. 아덴에서 16절에 이런 게 나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라고 하는데, 이 분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요거 원문으로 볼게요. 그 파록스세세토, 격분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단 뭐가 격분이 되어 있냐면요, 영이 격분이 되어 있습니다. 파락세소 토 푸뉴마 아우토, 그리고 엔 아우토, 그의 바울 안에 있는 그의 영이 격분하고 있었다. 자, 영이 왜 격분을 할까요? 영이 격분한다라는 요 의미를 우리가 잘 유추해 볼 때, 영적 유추는 뭐냐면 영은 격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영이 격분하고 있는 거는 어떤 현상이냐? 영이 바울의 혼적인 세계 안에서 움직임을 나타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영은 생명력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력에 대해서 혼이 느끼기 시작할 때 이거를 격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막 뒤엉키고 혼이 뭔가 움직임을 갖는 그 상태, 그게 격분이라는 거죠. 근데 왜 어디서 지금 격분하냐 하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온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카테 아이돌로스, 이걸 보고 격분을 해요. 자, 근데 이거는 어디 격분이냐면요, 그냥 바울이 볼 때 우상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일단 대상으로 우상을 봐요. 근데 그 다음에 엔 아우토로 들어와요. 바울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바울 안에서 영이 격분을 해요. 그러면 영이 격분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 외부의 대상을 봐서 외부에서 자극을 일으키는 게 영적 자극이 아니라, 외부의 대상을 보고 그 외부의 대상을 본 곳에서 바울 안으로 들어오고, 바울 안에서 영이 격분해요. 자, 바울 안이 혼적 지점이죠. 바울의 혼적 지점 안에서 영이 격분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맥락이냐면은 바로 바울이 자기 자신의 혼적 성향 안에 에이돌로스, 우상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에 대한 발견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왜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이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덴 지방에 우상이 있는데 저 우상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마음에 격분했다가 아니라, 우상은 대상이에요. 그냥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우상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상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걸 보고 자기 안에 에이돌로스를 보는 거예요. 네,
이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의 내적 평가는 여기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격분했다는 건 아덴 사람들한테 격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덴 사람들의 에이돌로스나 우상이나 바울 자신 안에 있는 에이돌로스 우상이나 사실은 차이가 없다는 것에 대한 경악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7절부터 이어지는 것이 마치 이 에비구레오와 여기 이제 그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연설이라는 걸로 요 이제 대목이 아까 윤창환 현재님께서 읽어주셨던 부분과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보면은 바울이 이제 우상으로 가득 차고 철학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뭔가 설득하려고 이제 이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바울이 솔직히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고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것 안에서도 자기 안에 에이돌로스가 계속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위대함은 바울의 자기 교정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항상 볼 때 바울이 뭔가 복음을 완벽하게 깨우쳐서 그 깨우친 복음을 이렇게 전달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하잖아요. 복음을 자기가 전하면서 자기 안에 복음이 아닌 것과 계속 부딪히고 그거를 발견하고 기록하는 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서 내가 깨달은 걸 저 사람들한테 아니면 이웃한테 나눠주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나한테 전해요. 그때 나한테 에이돌로스 우상이 보여요. 그걸 계속 깎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바울의 내적 과정이고 이게 복음 전도예요. 이게 기쁨인 게 이게 내 안에서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비로소 바울과 같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와 방향성이 내 안으로 집중을 하면은 이게 무슨 심리학적인 집중이 전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의 자극과 그 영이 어떤 자극을 일으킨가를 예민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영적 생활을 계속 지속하면 그게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 외부의 복음의 전도로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연결은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내가 여기서 품어서 내가 깨우쳤으니까 내가 깨우친 걸 저 사람한테 전달해 줘야지, 가르쳐 줘야지, 훈육해야지, 이 태도를 갖고 있는데, 그 태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좋은 가문,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나를 연마하고 내 열매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수해 줘야지라는 그 발상 자체가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자기 안에서 계속 교정하는 과정이에요. 영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 영의 회오리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내 혼적 자아가 하나님과 다른 상태로 쌓아 올려왔던 생각의 모든 지점들을 허물어내는 작업. 그게 바로 전도 여행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18장을 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 연설 부분을 따로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피 흘림에 대해서 얘기했죠. 아유 참. 아유, 저는 약간 그런 게 좀 무서워서 그랬나 봐요. 어유 뭐 부담스러웠는데, 하여튼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 죄송한데 18장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얘기가 많네요. 그래서 17장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얘기 중에 또 중요한 게 나오거든요. 그 바울의 베드로와의 결정적 차이점. 예, 제가 왜 베드로를 그렇게 조금 안 좋게 봤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드릴 기회가 나와요. 그 일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예, 그거는 단순한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해요. 네, 예, 그거 하나로 실마리가 잘못 꼬이는 게 지금 종교의 실마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텐트 메이커 했다라는 거는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일을 했으며 그가 일을 하는 의미는 뭔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성도분한테 부담 안 지으려는 그런 자비량만이었냐,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예, 그러니까 바울한테 그거는 되게 중요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걸 또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요 아덴에서의 아레오바고에서의 움직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레오바고에서 이 아레오바고 사람들을 이 성경 주석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봐요. 바울이 설교를 했어도 잘 못 알아듣고 자기 철학과 생각이 가득해서 쫓아내거나 밀어낸 사람들.
근데 그게 조금 반대 개념이에요. 이 17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누가가 이 지필한 기록의 전략이 있는 건데, 처음에는 데살로니가로 시작했다가 베레아로 나오고 베레아에서 아레오바고로 나가는 이 목적이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울이 그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의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게 요 전략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아레오바고 아덴을 먼저 전했는지 데살로니가를 먼저 전했는지는 연대순으로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죠. 왜냐하면 누가가 그렇게 썼으니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누가는 왜 요 순서대로 썼는가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처음에는 데살로니가에서는 아예 바울의 말이 무슨 말인지 듣고 싶지 않았고, 바울이 말하는 예수가 그냥 우리의 밥그릇을 빼앗는 다른 왕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핍박을 했죠.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야, 그것만 아닌 것 같아, 보다 고상하고 종교적인 깊은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바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실제로 믿기도 했는데, 그 베레아 사람들의 맹점이 뭐냐 하면 좋은 가문을 성립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생각했다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죠.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려서, 처음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르치려는 건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18절에 이게 등장해요.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을 시작하는데, 이 논쟁의 핵심이 이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문장 보면 바울이 예수의 몸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여기 몸의 부활입니다. 자, 몸의 부활이요, 이게 중요한 게, 이 당시의 사람도 그렇고요, 우리 안에도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 되게 순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거에 대한 부활로 이해를 많이 해요. 네,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시죠. 나중에 육신의 옷을 벗고 부활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같은 성정을 이루어서 흠이 없는 존재가 된다. 근데 그게 우리의 선악과적 욕망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욕망. 아니에요. 흠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의 부활이라는 건 이때 몸이 뭘까요? 이때 몸에 대한 언급,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울이 이 선포했던 이 부활의 핵심에 담겨 있는 그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이 유기옷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이른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을 때도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다름에 대한 자각이,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유기옷을 벗고 하나님 나라, 곧 구원이죠, 구원을 이루었을 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모든 죄와 뭐 잡념과 이런 게 없다. 근데 그 생각이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잡념과, 이른바 불교 용어 써서 죄송한데 뭐 번뇌, 잡념, 뭐 고통, 이런 게 없어야 된다라는 거. 참 죄송한 말인데 그게 선악과예요. 이 고통 없어야 돼, 이 경제적 어려움 없어야 돼, 이 관계 없어야 돼.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지운다고 또 고통이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나와요. 죄송한 말인데. 그걸 우리는 최소화하면서 다스리면서 가는 것뿐이지, 그게 없어질 거다, 그래서 자꾸 뭔가 아유 내가 죽어야지, 내가 본향 가야지, 그 헛된 기대는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본향을 가서는 어떤 거냐, 흠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자각을 재료 삼아서 가는 게 바로 몸의 부활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하고 이런 것들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체질에 가서도 물론 우리가 선악과적 양식 속에서 죄책감, 뭐 비윤리적인 거, 비상식적인 거, 그리고 어긋난 거, 욕망, 이런 거는 사라지겠죠.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의 기억만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혼적인 걸로 뒤엉킨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가름하지 않는다고, 카운터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그 자각은 계속해서 생생하게 남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몸의 부활인데, 이 에바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은 그거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와 보면은 모든 인간 안에는 영지주의가 있거든요. 영의 깨끗하고 순결함만 올라가야 된다, 이게 플라톤주의인 거고. 그런데 이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전혀 반대 얘기를 하니까 이 더럽고 흠 많은 몸이 부활로 같이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철학자들이 그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게
22절에서부터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10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야, 이거 17장만 해도 두 줄로 나눠서 했었어야 되네. 이게 되게 복잡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첫 번째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종교성이라는 단어가 데이스다 모네스트로스라고 해서 참 말도 길어. 이게 여러분 바울이 말을 합성어를 만들길 좋아해요. 원래 단어나 사전에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헬라어 사전에도. 바울이 그냥 이 의미들을 이렇게 조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단어도 조합어라고 하는데 이른바 이 바울이 만든 언어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여기 옆에 적어놨습니다. 더욱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욱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많다. 이게 두려움이 뭐냐면요, 지워야 된다라는 두려움이에요. 지운다는 두려움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적 욕망이 나온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보다 깨끗하고 고상한 영혼이 되려면 우리 안에 뭔가 잡념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싹 지워져야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핏 들어보셨겠지만 그 스토이 학파라든지 아니면은 에피크로스 학파 이런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게 그리스 로마 철학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섹슈얼리티, 그러니까 막 되게 포르노에 준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역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추악한 불순함을 계속 끄집어내서 이거를 완전히 털어내고 가자라는, 이른바 동양적으로 말하면은 그게 액마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신내림 받고 구슬하는 게 뭐냐면은 대리제사 같은 개념이거든요. 자기 안에 발광을 하고, 우리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지랄 발광을 하는 이유는 그 안에 갖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해원굿이라고 해서 쏟아내서 풀어내고 깨끗한 거 가자라는 욕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큰 게 욕구예요. 이게 욕구. 이게 바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너희들 안에 그 두려움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있는 몸의 부활을 견디지 못하는구나.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내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이게 이제 24절에 하나님의 존재 위치를 설명하는 부분이 등장을 했고, 25절에 하나님과 나의 열림을 성경을 했고, 그 다음에 26절에 하나의 피로 행하시는 걸 했는데 죄송해요. 이거 오늘 다 하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이거는 받아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 되게 중요한 또 원리가 담겨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완전히 진도를 잘못 계산했는데 오늘 18장까지 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저의 욕망임을 겸허히 고백하고 내려놓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오늘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바울이 몸의 부활을 얘기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게 복이다. 그리고 죄는 온전히 중립적이다. 이 부분이 오늘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죽음을 기억하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뭐 죽었지, 우리는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었지, 그런 생각보다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자, 그러니까 죽음 안에 있을 때 죽음과 이게 다른 점이, 죽음 안에 있을 때의 죽음은 죽음을 모르는 거고, 죽음을 아는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과 함께 있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거를, 이 다나토스라는 개념을 조금 더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다나토스는 하나님과 다름의 재료이기 때문에 부활의 상태에서 같이 가는 걸로 보셔야 돼요. 죽음. 근데 이게 사람들이 죽음을 죽었다든지 뭐 어떻게 이걸 끊어내야 된다든지 자꾸 뭔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보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나는 종교를 힘입어서 죽음에서 벗어났다든지 뭐 완전히 좋은 곳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저는 싸잡아서 영지주의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혹여 이 원어를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이 영지주의의 욕망이 들끓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완전히 깨우치고 열리면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어떤 순결한 영의 실체가 완성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완성된다고 보는 것 자체가 선악과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것이다. 이거를 조금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리기도와 그리고 마무리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규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영적 반응과 영적 접점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달랐는지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깨우침이 우리를 자학하고 다그치는 깨우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달아서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고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는 진정한 축복의 깨우침이요 축복의 발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이 현상의 삶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성도님들과 설교를 나누면서도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에서의 고난과 괴로움은 그 싹스를 잘라내도 숙주처럼 다시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옵기는 이렇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너무 크게 이 충격이나 데미지를 입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라면은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계의 어려움을 최소화, 그리고 이 육체의 어려움과 질병이 있다면 지혜로운 약물과 의술과 여러 것들을 동원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덜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목적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의 말씀을 더 흠양하고 삼키기 위한 우리의 영의 의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영의 의지의 고백에 화답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또한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